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됩시다. 심지라고 하면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전등이 없었어요. 등잔이라는 게 있었어요. 석유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이 창호지 같은 그것으로 등잔 그 심에다가 박아가지고 심지를 이렇게 밑에 등잔 기름에 연기르면은 성냥으로 불을 비치면 계속 불이 타오르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심지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심지라는 것은 마음 심자에다가 뜻지. 그러니까 마음의 뜻. 자, 우리 어린 학생들 아시겠어요? 심지는 등잔 심지가 아니라 마음의 뜻, 마음의 지조, 마음의 어떤 결심,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이제 남쪽 반토막 남았어요. 우리나라처럼 한반도에 반토막만 남은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반토막 남은 남이스라엘, 그래서 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아수르가 공격해서 이제 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할 그런 위기가 있을 때에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은 그들에게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만난 것은, 이사야서 전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적의 공격을 받고 너희들이 곧 망하게 생긴 이 위기를 만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로 믿지 못했다. 하나님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 나라를 의지했고, 당시 그때 아수르의 그 강대국, 그 능력을 의지하느라고 그 정치가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외교에 힘을 쏟은 거야.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주먹을 의지하고, 자기 무력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어떤 국가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겠다. 너희들이 망할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그분을 바로 심지가 견고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도 그때 상황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북한은 이미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핵폭탄과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 가지고 아무리 싸워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핵폭탄을 부산이나 서울에다가 몇 방만 터뜨리면 우리나라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음 주가 설이라고 그러는데, 설날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아시죠? 중간에 교통상황 한 번만 만나도 2시간, 3시간 차가 밀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핵폭탄을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서울에다 한 방만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도 한 방에 날아가고, 모든 군 통수권자도 한 방에 날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는 이미 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미국으로 살살 달래가지고, 미국과 이제 어떤 우방 관계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핵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거야. 미국의 핵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전쟁에 진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뭐 군사들이 힘을 쏟고 재래식 무기로 미사일 날리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고, 또 북한이 저렇게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앞에서도 막 김정은이 보세요, 막 아주 배짱 두둑하게 악수하고, 미국의 그 장관들 대단한 사람들이 가서 살살 그냥 달래고, 막 김정은이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막 이미지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북한은 이미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맨주먹을 가지고 있고, 맨주먹 가지고 아무리 힘을 써도 총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빵 쏘면 끝나는 거야. 자,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들의 말대로 뭐 우리 민족을 이렇게 민족에게 해를 주려고 이 핵폭탄을 만드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다 그러지만 어떻게 되죠? 만약 북한의 요구대로 안 하면 우리는 맞아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의 위중한 상태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텐데, 10년, 20년 전만 해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원 가서 교회 나와서 금식하면서 처리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날은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아주 마음이 따뜻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북 간에 통일해가지고 선거하면 아마 김정은이가 당선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만큼 이미지를 이 매스컴에서 좋게 자꾸 꾸며주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김정은이 제 형까지 죽인 사람이라 고모부도 그냥 코사포로 날리고, 지금도 자기들의 어떤 공산주의 이념에 우리나라가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의지하는데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너들 지켜주는데 우리가 1조 원 어림도 없다, 돈 내놓으라. 돈 더 내놓으라는 거야. 지금도 계속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냥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그냥 막 계속 대화를 해도 우리나라는 1조 원 넘지 못한다, 절대로 못 넘는다.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너들 그러면은 미국은 감축한다. 여러분 6.25 때 왜 6.25가 터졌습니까? 미국이 한 발 물러서겠다, 일본 정도로 이렇게 선을 그으셔가지고 남한은 우리가 지켜만 보겠다. 그러니까 6.25 터진 거예요. 오늘날도 만약 미군 저 최전선에 배치된 미군들 보병들 몇천 명 빼겠다, 자꾸 이렇게 물러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주느냐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우리가 영원히 믿을 나라는 아니에요. 미국도 자기들의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거 다 폐기하고 미국하고 화해를 하겠다, 대신 남한은 우리가 통치하겠다, 미국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은 절대로 침범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중요하니까 대한민국은 둘째로 쳐야 된다. 그건 너무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믿을 게 아니야. 또 일본 믿을 수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초계기 가지고 우리나라 고나무 위에서 그 몇십 미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위협하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대로 개성공단 열어라, 금강산 관광해라, 돈 내놔라, 쉽게 말하면 돈 내놔라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우리 70, 80 노인들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핵폭탄 한 번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먼저 우리가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는데 우리 가정이 건재할 수 있어요? 국가가 망하는데 교회가 건재할 수 있어요? 건재할 수 없어요. 6.25 때 보세요. 다 박살나죠. 폭파되고. 그래서 여기 읽은 성경 이사야서 26장도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막 우리처럼 막 미국 막 가서 사정하고 막 또 김정은이한테 찾아가서 막 사정하고 막 화해하자, 좋은 관계로 지내자, 우리가 투자 많이 할게. 근데 그런 우리가 외교도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거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전쟁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살아가는 건 죄 짓고 믿음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면 결국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흩트리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이 이어나는 건 뭐냐면, 너희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견고히 섬기지 않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화가 왔으니까, 재앙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심지가 굳게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느냐? 그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너무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어. 사람을.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아멘 소리 없네. 그래도 우리가 믿고 살아야죠. 뭐 인간적인 차원에서 믿는 건 믿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을 대신해서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하나님 믿는 대신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없네. 이 앞에 있는 목사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믿지 마세요. 권사님들도 믿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믿는 것을 대신해서 목사를 믿다가 상처받고, 장로님들 믿다가 상처받고, 교인들 믿다가 상처받고, 결국 신앙 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교회 목사를 믿고 장로들을 믿고 무슨 권사들을 믿고 교인들을 믿고 신앙생활했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농촌 꼬부랑 할머니들도요, 우리 동네는요 집 한 채 있고 200~300평만 가지고 있으면 따져보니까 10억 부자더라고.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동네는요 평당 집 질 수 있는 땅이 거의 300만 원 간대. 그럼 200평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6억. 집 현찮은 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최소 6억 내지 10억 부자들이야 다. 요즘 돈 그 몇십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몇백억 가지고 있어도 큰 부자는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이 돈 조금 있으면 거의 자구하고 교만하고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이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것도 포기하고 예배도 때려치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게 뭐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 받지 말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말씀을 항상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떠나는 사람들은 결국 벌써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몇 사람 찾아볼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몇 사람만 찾아볼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 아니면 꿈, 목표, 환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지어질 일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럴 때 그 죽음의 위협 속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 억울하게 주인 아닌 사랑을 받다가 결국에는 감옥에도 억울하게 가고 거기서 또 사기를 당하고, 그런데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바로 그같이 사는 거야.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결론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돈 받고 팔아먹었고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시고 주시기로 한 축복,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집사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나는 저주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뜻이 심지가 견고히 산다는 건 바로 요셉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한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심지어는 내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심지어는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께서 좋으신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걸 확신하고 견고하게 믿으니까 남을 원망할 것도 없고 형제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 명절에 무슨 사고가 납니까?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막 유산을 빨리 물려달라고, 나한테 더 달라고, 형님한테는 동구밖에 5억짜리 땅을 물려주셨고, 또 둘째에게는 뭐 몇 억짜리 땅을 물려주셨고, 나한테는 뭐 1억짜리도 안 물려주셨고,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살인사건 나잖아요, 형제끼리.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선처럼 보니까 또 원망하려고 그러네. 어떤 사람은 그 유산을, 부모의 유산을 공평하게 안 나눠줬다고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 하나님이 계시면 그 공평하게 나누게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나눠줬건 부모가 나눠줬지. 그리고 유산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 되는 게 아니야. 하나도 못 물려받았어도 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 중에 유산 한 푼도 못 물려받았지만 여기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들 원망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내가 견고한 심지만 견고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모든 백성들은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골리앗 그 장군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기가 팍 죽어 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은 오직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겁을 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다윗과 같이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이 사명을 붙잡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 미쳤다고 막 주변에서 소리 지르고 또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자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벌벌 떨고 심지가 약해져서 달달달 떨다가 아, 내가 그만둘게 이럴 텐데,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요, 죽어도 주를 위해요. 할렐루야. 생사를 초월해서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심지어는 자기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은 반드시 묶이고 죽는다고 예언자가 얘기해도 그대로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또 심지가 견고한 모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설교하셨고 제자를 양성하시고 복음을 전가하셨어요. 가족들도 우리 형이 미쳤다고 그러고, 또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사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도 끝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심지가 견고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심지가 견고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해서 우리가 어떤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말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간이 부은 사람 그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간이 한참 부어가지고 천하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내가 두려워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 밑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벌벌 떨지 않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떨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벌레 하나만 기어다녀도 아이고 뭐니 이거 큰일 났네. 어떤 사람은 뭐 도둑이 막 들었다가만 난리 법석 피고, 어떤 남자들은 자기 안에 치마 속에 폭 들어가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나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남자도 있다네. 서로 인사합시다. 혹시 당신 아니십니까? 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했느냐? 첫째로는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배으로 삼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럼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날 거 각오해가지고 저 북한이 핵을 막 날릴 때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하 100m 파고 거기다가 막 집을 짓고, 그래서 수십억 들여가지고 그런 일이 유행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핵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핵이 미국의 본토에 떨어지면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거기에 많이 퍼진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해봤자 그 뻔하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 그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십억 들여가지고 땅 팔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수십억씩 들여서 보호자와 안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한 평안을 주셔요.
자, 여기 3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평강이라는 건 성경에 보면 평강, 평화, 평안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과거보다 몇십 배 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 정신 이상자, 정신병자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얼마 전에도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또 이런 사건이 자꾸 터져요. 왜? 사람들은 과거 30년, 40년 전보다 수십 배 더 잘 살고 차가 그냥 막 아파트 어디마다 그냥 꽉꽉 들여차도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두렵고 만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정신병에 걸려서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의사를 죽이기도 하고 막 지나가는 그냥 아가씨를 그냥 묻지도 말고 뭐 따지지도 말고 그냥 두드려 패서 죽이기도 하고. 왜? 정신이 잘못되니까 그래요. 근데 정신이 잘못되기 정신병 걸리는 근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쉬고 평안을 누리고 평화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뭐냐면 마음의 평화도 포함되고 또 정신적인 평안도 포함되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이 평강이에요. 완전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는 거 보면 부지간도 평화가 없어. 툭하면 뭐 말다툼하고 서로가 막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교회 인간에도 툭하면 서로가 막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뭐예요? 진정한 평화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평강의 평강,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심지가 견고하게 믿고 의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그러나 진정한 이 평안만 있으면 참으로 넉넉하게 감사하면서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또 육체와 모든 삶의 환경도 건강하게 되고 만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견고히, 심지가 견고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또 평안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역전의 승리도 주십니다. 여기 5절 6절 보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공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심지가 견고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때려 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들, 이건 뭐냐면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요즘 노인네들까지 인터넷 텔레비전 보기 때문에 다들 박사 머리 꼭대기까지 앉아가지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또 요즘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네 촌 노인네들도 어지간하면 10억씩 가지고 있다니까. 쓰러져가는 집에다가 땅 밭대기 조금 가지고 있으면, 몇백 평 가지고 있으면 다 10억 부자예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살고 나는 부자고 나는 똑똑하다, 이게 다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여기 성경 표현해 보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땅처럼 흙덩어리처럼 짓밟아 버리겠다. 누구를 통해서? 정말로 겸손하게 심지어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짓밟도록 하겠다. 역전의 승리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진토 같은 부족한 자였어요. 그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들은 다 왕감으로 생각해서 선지자가 나타날 때에 그 형들을, 선지자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래도 키도 작고 별볼일이 없고 그러니까 너는 가서 염소나 쳐라, 양이나 쳐라 그러는데, 다윗이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짓밟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솟은 땅을, 높은 땅을 짓밟아버리고 진토에 버리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내가 좀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배웠다고 해서, 내가 좀 힘이 좀 세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발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토에 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전의 승리, 그 다음에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척경을 평탄하게 하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의 앞길을 평탄하게 길을 열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모세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 중에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죠? 변덕 쓰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만약 여러분이 택시 기사라고 한다면 택시 탔다가 아무래도 기사님 못 믿겠습니다, 나 잠깐 기다리세요, 나 내릴게요. 그러다가 또 발 땅에 닿기도 전에 또 아무래도 또 차를 타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덕이 왔다 갔다 하면 택시 기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가 내 차 안 타도 좋으니까 나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 중에 변덕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남자들 아주 열받아. 그것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고. 여러분, 변덕 쓰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혹시 당신이 아니십니까? 교인 중에도 변덕을 잘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천사 같아,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딸피다가 어느 때 좀 자기 구미 안 들고 자기 그 감정을 건드리면 마귀같이 막 눈썹 이렇게 되고 그냥 막 길길이 뛰고 성질내고. 이게 뭐예요? 마귀요, 마귀. 사탄의 쫄개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덕스럽지 말고 심지가 견고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변덕 쓰는 사람은 정말 상대하기 힘든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어떤 때는 목사님 최고를 있다가 어떤 때는 목사님 최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하지 말지. 응? 제 앞에서는 목사님 최고 이렇게, 또 뒷구멍에 가가지고 또 딴 사람한테 이제 목사 최저요, 최저. 여러분에 대해서도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견고한 태도를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변함없는 견고한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분 말씀에 굳게 서야 돼. 괜히 내 감정에 왔다 갔다 오고 환경에 왔다 갔다 오고 인간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누리지도 못하고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안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평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망해요? 왜 자꾸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합니까?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 38선 같은 데서 저 경계 초소에서 헌병들이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탁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도 안 해. 그냥 탁 해서 시야를, 이 눈을 그냥 탁 정면만 응시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지가 견고하게 살려면 예수님께 내 눈길을 딴 데로 돌리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만 눈길을, 초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는 어떤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다고 해서 그건 자꾸 쳐다봐. 그 자기 부인네가 꼬집어. 뭘 봐? 정신 못 차리고 심지가 견고하게 한 여자만 알아야지. 맞죠? 근데 이 남자들이 괜히 이 여자 쳐다봤다 저 여자 쳐다봤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사건 터지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24시간 기도하라 해서 그냥 맨날 그냥 조잘조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과 평안과 승리와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영적인 시간은 어때요? 이미 주신 줄 믿고 받은 줄을 믿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형통함을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자꾸 마음의 평안도 구원도 승리도 평탄함도 형통함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이런 사람에게는 결국 흔들리거든. 자, 여기 꽃이 있어요. 이 꽃나무를 심어놨는데 뿌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꾸 흔들거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 지금 소나무 심은 지도 지금 우리 교회 정원에 소나무 심은 지가 거의 6년, 7년이 거의 되죠. 그런데도 지주목을, 커다란 지주목을 받쳐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소나무가 흔들거리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어떤 분은 흔들거려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사람에게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누구 얘기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의 어떤 태도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흔들리면 결국 교회 10년 나와서도 맨날 제자리요. 잘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형통함도 없고 맨날 저주 아래 있고,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자꾸 흔들거리고 얼마 못 갔는데 또 옮겨놓고 교회도 이 교회 한 1년 나왔다가 또 저 교회 또 1년 나갔다가 왔다 갔다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 복을 못 받아요. 뿌리가 깊이 내리기도 전에 심어놨다 옮기고 또 옮기고. 우리 교회 정원에 그 전에 감나무가 거의 10그루 다 됐었어요. 근데 다 죽고 지금 한 그루만 남았어. 왜? 땅 사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몇 번 했는데 다 죽더라고. 여러분들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받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항상 여러분에게 주님의 구원과 보호가 있고 평안이 넘치고 형통함이 있고, 여러분 역전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